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얼마나 이렇게 사모함으로 왔을까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22년 전에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9차례 부흥회였는데요. 매 시간마다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엉망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 여자만 제게 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부흥사가 최악의 부흥사가 왔어요. 오늘 혹시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 부흥사가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또 저희가 대형교회였거든요. 제가 다닌 교회는 대형교회인데 그 앞에 붕어빵 장사가 어떻게 알고 대목이다 교회 앞에 차려놓은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그런데 야고가에서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이 귀한 것을 내가 팥에 팔 순 없지, 죽에 팔 순 없지, 붕어빵에 팔 순 없지, 더 기도하자. 그런데 8번의 집회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셨어. 참 인간은 완악해요. 모든 게 자기 관점 속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이제 하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 9번째 집회에 다 배는 고프고 힘은 들고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내 결혼은요 이러고 있는데, 오늘 찬양 너무 진짜 임재가 있고 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난생 처음 이게 환상인가?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 멋진 젊은이가 누굽니까? 라고 꼭 이 마음과 마음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다, 그런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대생,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늘 혼자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시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특별한 예배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에 어떤 이는 막 금식함으로, 어떤 이는 사모함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5일 동안 그냥 오지 마시고 그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게 말씀해 주실 믿습니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믿습니다. 저는 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럼 제 결혼은요? 왜 이 말을 안 했죠? 이게 사람의 이 완악함인 거예요. 저는 결혼이 우상이었거든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결혼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했던 그 자매와 저는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신뢰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의지한 것들 찾다 보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중독의 무서움이 뭐예요? 나의 모든 몸의 감각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내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 고통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했죠. 이분들의 특징들은 몸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이물질이 오면,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고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썩고 상해서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는 것이죠. 고통의 감각만 있었다면, 눈의 통증을 느낄 수만 있었다면 맹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안 아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보 같아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 회장의 따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부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또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세계에 대하여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관계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아픔을 느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이곳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잘 온 거예요. 울더라도 주님 앞에 울어야 되고, 엎드리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부족한 종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좀 인상이 환하게 보이지 않나요? 아멘 소리가 짧아지네. 아직도 막 찌들게 보여요. 아이, 좀 반성해야겠다. 주님 용서하소서. 저도 참 이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경찰관이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에게는 저희 아버지도 일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이 저희 큰아버지셨고,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분이 고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또 이제 큰 집 형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은 또 5명이나 되는 거예요. 또 저희 가족이 또 3명 있지 않습니까? 8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파트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너무나 그 삶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술을 대게 됐던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왔더라면 좋았을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그렇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술을 의지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술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쓰러졌겠지라고 생각해서 간 치료를 했는데 두 번째 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왜 또 쓰러지지? 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뇌종양 말기였던 거예요. 병원의 어딘이었고 이미 치료 시기도 놓쳐버렸죠. 뇌종양 말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큰어머니에게 성경책을 주시더라고요. 형수님, 이제는 저를 믿지 말고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손을 흔들면서 아빠 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반신불수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셨고 오른 수족은 쓰지 못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38일째 되는 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자 할 줄 알았는데 배가 아픕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좀 깨어있는 분이라 병원에 갈 상황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를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는 교회 가면 나아. 제 상식으로는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무슨 교회를 갑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키가 150cm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72였어요. 저를 들쳐매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앉혀놨는데 거짓말같이 몸이 낫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3일 동안 더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살아나리라 라고 기도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제 동생이 40일째 되는 날 맹장이 터져서 수술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간호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했죠. 시간이 지나니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저희들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택시를 태워줍니다. 좀 직감했죠. 안 좋구나, 뭔 일이 벌어졌구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울면 안 됐거든요. 왜 또 실밥이 터지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울겠습니까? 울다가 또 뭐가 잘못돼서 또 병원에 급히 실려가고 저한테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님이 이러신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시더니 그 신문에 우리 몸에는 신장이 2개가 있잖아요. 신장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장을 이식술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시면서 뭐라고 결단하시냐면 하나님 제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이 신장을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너무 빨리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2분 있고 이제 여동생이 5명이 있어요. 여동생 중에 이제 맞이죠. 그런데 이제 큰 오빠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는데 신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투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고 투석도 이제 한계가 와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죽는다라는 의학적 사망 선고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회가 왔다. 내가 우리 오빠한테 이 신장을 주고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겠다. 이러신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신장을 주고 싶었지만 그 신장이란 게 몸이 맞아야 줄 수가 있대요. 근데 안 맞았던 거고 저희 어머니가 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희 어머니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죠. 과부인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어머니 못 보냅니다. 참 저는 불효자식이었는데 그 거룩한 뜻을 막는 회방꾼이었죠. 어린 나이에 참 상심이 커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소주가 대병이라고 큰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까지 오시고 큰 술병을 따라서 먹다 보니까 뭐 피까지 토하는 거예요. 피까지 토하는 모습 보면 안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저희 또 둘째 큰 외삼촌 집에 맡겨놓고 떠나시더라고요. 떠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떠나셨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런데 수술한 뒤에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거예요. 허리는 피지 못하고.
40대 어머니가 60대 할머니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합니다. 전교 1등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 저를 의사를 시키려고 항상 직원 중에 서울대 의대를 보냈던 그 아버지 경찰관을 모시고 와서 형님 어떻게 해야 자식을 서울대 의대를 보낼 수 있습니까? 특강을 시켜요. 그때 되면 이제 곤욕스럽습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야 돼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공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공부 1등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에서 1등 하면 전교 6등, 반에서 2등 하면 전교 2등, 우리 반에 1등이 있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교 1등 성적표 들고 어머니한테 막 자랑을 했죠. 어머니 전교 1등 했습니다 했더니 다들 무덤덤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도 않고 고생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어서 이제는 학교도 그만둡니다. 당구장에 출근하게 되죠. 그래서 당구를 이제 300까지 치게 됩니다. 당구를 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제가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구장에 빵을 들고 옵니다. 깡패들이 있는 그런 당구장이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유명한 깡패들이 있었어요. 저는 깡패가 있는지 모르고 저희 집 앞이니까 갔던 것뿐인데 당구를 치다 보니 깡패들과 어울리게 됐고 또 밤 12시가 되면 이제 당구가 끝나고 나면 도박을 해요. 포커도 치고. 그러다가 하루를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빵을 매일 들고 오니까 깡패들이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봤는데 나중에는 얻어먹다 보니까 인사를 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오셨습니까 어머니 하고 담배 앞에서 피는 사람들이 손을 뒤로 돌리면서 생담배를 손으로 꺼버린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겠죠. 사랑 앞에서는 폭력도 분노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당구장 사장님한테 저희 아들이 사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당구장 사장님이 너는 공부해야겠다. 내가 공부를 너한테 시켜야겠다. 안 해요. 그랬더니 당구장 사장님이 깡패들한테 잃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도 안 한단다. 깡패들이 전라도 말로 지금도 기억납니다. 공부 안 하면 뒤져버린다. 밤 12시가 되면 집으로 갑니다. 왜 집에 가야 돼요? 너는 너희 엄마 봐서라도 가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께 드리고 제 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 주는데 동생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돈에 좀 밝아서 자기는 벌어야겠다.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야겠다. 또 제 동생은 아들이지만 좀 딸같이 살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저한테 어머니한테 못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말 잘해요. 지나 잘하지. 지도 술 마시고 담시면서.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이 돈 어디서 났어? 했더니 야 고구마 장사해서 되겠니? 대학을 가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 공대를 가. 자격증이 돈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더니 집에다가 아이캔하고 붙던 이렇게 아이캔 딱 붙여놓고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얘가 도란다 했는데 네가 깡통이냐 임마 놀렸어요. 아이캔 나는 깡통이다 놀렸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에 붙은 거예요. 대학에 붙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머님이 과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라고 이런 좋은 양복도 사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밤 12시가 돼도 동생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예감이 좀 불길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시절이 정확히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제 동생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동생 친구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동생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대학로에서 술이 취한 채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생이 넘어졌고 넘어진 순간에 음주운전의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호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하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CT 영상을 찍었던 그 판독기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머리뼈가 3군데가 깨졌기 때문에 뇌압이 차서 1시간 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의 상태는 장기 기증하는 것이 최선의 상태입니다. 저 그때 무릎 꿇고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의 그 바지가락을 잡고 울면서 그랬어요. 저희 집이 돈이 없는 거 아니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펑펑 울면서 계속 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었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었고 숨을 크게 헐떡헐떡 쉬고 있는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손발에 온기가 있는데 어떻게 장기 기증하겠습니까? 만약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장기 기증할 걸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 간호사가 그렇습니다. 지영웅 군은 이 시간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라고.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참 짐승같이 울었어요. 제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기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먼저 데리고 가시고 저희 어머니 2년 동안 지팡이 짚고 허리도 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 데리고 갑니까? 절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말해야죠. 거의 그냥 뭐 죽을 기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기절하시더라고요. 화장터에 그 당시에 가면 전부 다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자식들을 화장터에 보냈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널브러져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지옥의 현장이 이런 거구나. 소망도 없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곳. 그리고 나서 슬픔을 뒤로하고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도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 동생이 또 자살했다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지역 유지와 또 경찰관과 모든 사람들이 거짓 증인,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사건을 조작해 버린 거죠. 과부의 집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눌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공의를 행사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사도 이상하다 싶어서 재수사를 하게 되었죠. 경찰관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찰관 용서해 주고 싶을까요? 아니요. 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가해자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 증인, 경찰관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동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못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저는 세상의 소리에 엎드려 버렸어요. 술에 빠지게 되고 하루에 소주 7병, 8병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 위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제 자신도 제 자신이 싫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기까지는 소망이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비천한 인생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풀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훈련받게 되고 이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저희 어머님 회각 기념일 때 이런 9가지 감사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째, 훌륭한 크리스천인 주연순 선교사님의 태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인도하셨던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저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 2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반수불구의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아버지를 섬기시고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은 70kg 이상 나가시는 아버지를 매일 기쁨으로 집에서 목욕시키시며 운동시키셨던 어머님을 통해 크리스천의 섬김과 사랑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삶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과 의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어린 아들 2명을 돌봐야 하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며 날마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실제하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천국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섯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외삼촌에게 이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과 복음 증거의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의 대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한 줌의 죄가 되어 당신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욥의 고백이 크리스찬의 고백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어머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째, 5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되어 캐나다로 파송되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아들인 저마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습득해 한다며 전도를 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암송구절 129절을 영어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더듬더듬 외우셨던 어머님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과 언어 훈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째,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땅밖에 기도하며 2,000명 이상에게 전도하셨던 어머니,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어머니, 때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머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어머님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명 이상에게 전도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며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어머님의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째, 부족한 아들과 며느리를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머님을 통해 섬김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제가 회가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제 아들 샘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어머님의 삶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천할 때가 1997년도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잃었고 한 아들은 한 줌의 죄가 되었고 남아있는 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보 같은 어머니는 집 벽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늘 울고만 계셨습니다. 원망, 불평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 너 예수 믿었더니 남편 먼저 데려가고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그런 술주정뱅이가 되었어. 뭐라고 할까? 이게 신앙일까? 그런데 또 교회에 가지 않으면, 소년부 교사였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영적인 아이들이 또 그와 같이 뿔뿔이 흩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피를 나눈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내 새끼들이 고아처럼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가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쳐요. 또 울었어요. 소년부 아이들이겠어요. 선생님이 오십니까? 며칠 전에 너 형이 죽었어. 아이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죠. 여러분, 예배는 즐거울 때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드린 게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술에 빠질 게 아니고 세상의 상담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내 이 슬픔과 나의 탄식과 나의 아픔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무나 괴롭고 슬픈데 이것마저도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어느 첫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상들이 깨지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꼭 이것만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우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신지 모르세요. 아니야, 내가 그건 때가 되면 줄 거야.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너의 방법과 다르지만 나의 방법은 최선이고 나중에 너가 나의 계획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너 왜 세상의 소리를 듣니? 그 세상의 소리는 가짜야. 사라질 소리고 너를 중독으로 이끄는 그런 소리야. 이제 너는 결단해. 결단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그분이 전부이면 고백해야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지.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해결돼 버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은혜였구나. 자격 없는 자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통의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서 내가 중독으로 빠져 죽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집회의 마지막 날에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둘째 날부터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중독의 늪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